예, 오늘은 주기도문의 또 뒷부분을 살펴보는데요. 주기도문 후반부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이제 세 가지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어요. 먹고 사는 것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건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하는 죄 용서의 그러한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일용할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이죠. 매일매일. 이 주기도문은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그래 우리 주기도문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매일매일 내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나? 매일 기도할 만큼 우리가 죄인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사이에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습니까? 죄 많이 지으면서 사세요? 죄사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업신여기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막 살다 보니까 죄 엄청 많이 짓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드리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제가 이전에 하나님 모르며 외면하며 무시하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아주 본질적인 그러한 회개를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기도문 하면서 주여, 제가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제가 인생의 주인을 죄로 삼고 살았는데 하나님 다시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걸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한번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용서해 주세요, 저걸 용서해 주시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런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일상에서 우리가 짓는 죄를 얘기해요. 일상에 살면서 짓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회개의 폭을 좀 넓혀드리기 위해서 제가 죄를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해라,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구약 시대에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이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해라 하지 마라 해서 하지 마라는 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어긴 것이죠. 이건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히 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회생활하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을 어기면 딱지 띄고 경찰서 불려가고 심하면 감옥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건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 볼 때에 마음에 지은 죄도 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회개할 거리들이 좀 늘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가의 물건을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갖고 싶어요. 내가 가진 돈은 없고 내가 싹 그냥 아무도 안 볼 때 딱 해가지고 주머니에 쏙 집어넣으면은 모를 것 같아요. 내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참았어요.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참았어요. 훔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그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죄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탐심을 가졌잖아요.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에 저거 갖고 싶어? 훔칠까? 이런 마음 가진 것 자체가 그 죄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갖는 것도 그것도 죄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까지도 죄구나. 그러면 회개할 거리들이 더 많아지죠. 그리고 패만죄라는 게 있어요. 나태한 죄를 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가 너무 부자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잔치를 베풀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왔는데 헌데를 알아요. 막 그냥 몸에 그 골마가 아주 막 터지고, 그런데 먹지를 못해서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부잣집 앞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 거예요. 부잣집 안에 들어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 그러는데 문전박대 당하요. 네가 어딜 여길 들어와 하면서 쫓겨나서 누워 있는데 개가 와가지고 그 헌대를 핥아요. 그래도 개를 쫓아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퍼져 있는 거예요. 죽었어요. 부자도 죽고 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갔을까요?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의 낙원에 가 있네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지옥에 가 있어요. 지옥에 가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자가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갔는지는 그 비유에서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이겠구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거지가 왔을 때에 그 거지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그네와 또 과부와 그리고 고아와 사회적인 약자를 못 본 척하지 말고 도와라, 살펴줘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못 본 척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태만함으로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잘해라 라고 했던 것을 나의 태만과 나의 나태함으로 하지 아니하고 못 본 척하면 그것도 죄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내시는 거지 그냥 보내신 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별하게 만드시고 특별한 이유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은사를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그 한 달란트 파묻어 놓고 자기 일에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분명히 주인은 그 한 달란트 주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세상 노는 일들로 어울리는 일들로 즐기는 일들로 동분서주하면서 자기 일로 돌아다니다가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 앞에 섰을 때에 땅에 묻어뒀던 그 달란트 가지고 고스란히 가지고 갖다 바쳤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분명히 그것을 죄로 여겼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죄일까요? 인생을 낭비한 죄, 그죠? 인생을 허비한 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이거 죄가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이게 죄일까라고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죄인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깨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그 죄에 빠져 살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정복해 나가면 우리가 삶이 얼마나 반듯하게 서겠습니까? 예수님 그것을 원하시면서 너희들 매일매일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믿을 때 회개했던 그 근본적인 죄를 다시 꺼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상에 나에게 묻어나는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며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 본성에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여러분만 그런 것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오라 나의 마음이 이렇게 곤고할까? 내 마음에서 성령의 법과 또 내 그 소욕, 육체적인 그 소욕이 막 맞서 싸우는구나. 이런 것은 말이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계속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매일매일 씻어내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세상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제 제가 이제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동해에 사시는 분이에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염려도 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생각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했던 얘기 가운데, 동해에 최근에 그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해서 문제가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세상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염려가 됩니다. 이 마약이라는 것이 벌써 여기까지도 넘어왔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에서 키우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안에서 키우시고, 기도 가운데서 키우시고, 아이들이 그러면 하나님 바로 반듯하게 유혹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나서는 부시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갑자기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대야에 물을 뜨고 발을 씻겨주세요. 그래서 한 제자 씻기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아유 주님,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못 씻기십니다. 왜 못 씻긴다 그래서 발에 때가 많아서 그랬을까요? 너무 민망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느냐 이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베드로가 이거 또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럼 예수님 제 손도 씻어주시고 제 머리도 씻어주고 발도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이거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참 웃겨요, 그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우리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어도 돼라고 얘기해요. 목욕을 했다는 건 뭡니까?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나의 이전에 근본적인 죄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그냥 엉망으로 살았던 그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탁 이렇게 토로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이 목욕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발만 씻으면 돼. 이 발만 씻는다는 건 뭡니까? 그 당시에 밖에 나가면은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흙먼지가 늘 묻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면 손님 오셨다 하면은 종들이 물 떠다가 발만 이렇게 씻겨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일상 가운데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말실수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마음 콕 찔러가지고 아프게 하고, 나도 알아요. 아이고 이거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이런 죄의 먼지들이 쌓인단 말이에요.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왜 화를 냈지 하면서 후회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잠자기 전에 딱 씻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자기 전에 양치질도 하고 세수도 하고 발도 씻고 이러고 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꼭 매일매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에는 하나님이 꼭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이거 반복된 죄를 계속 이렇게 짓고 있네.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창피하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벼룩도 낯짝이지 이거 못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용서하면은 회개하면 하나님 금방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죄 짓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뭐 죄 지으면 어때? 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아주 엉뚱한 마음, 아주 몹쓸 마음을 가지면, 이리 약한 습관을 가지면 안 되잖아.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예 회개를 이제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예수님 생각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같은 죄로 몇 번을 그렇게 회개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형제를 용서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까지라는 게 몇 번 얘기하는 겁니까? 끊임없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용서. 너희들 끊임없이 용서해. 너희들 끊임없이 용서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면은 본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셔야지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끊임없이 용서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에게 반복되는 죄가 있더라도 기도해.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반복되는 죄가 있어서 그걸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죄를 밉게 만드시고 그 죄를 더럽게 여기게 하시고 반드시 고쳐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또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것일지라도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김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매일의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죄를 씻어야지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접착을 시킬 때에 이게 그냥 본드만 발라가지고 딱 붙인다고 이게 붙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남아 있는 그 불순물들, 그 잡티들, 막 이런 것들을 먼저 싹 제거하고 나서 본드 붙이고 딱 붙이면은 이게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그 1년 동안 그 죄를 숨기고 있었어요. 바로 뭐 회개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1년 동안 그걸 전전긍긍하면서 본인은 알잖아요. 죄 지은 거. 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선다는 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시편에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죄를 씻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죄 용서를 받지 못한 다윗, 그 죄 고백을 하기 전에 자기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일 신음하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끙끙 마음 괴로운 거, 끙끙거리는 거예요. 내 뼈가 막 쇠하여질 정도로 그렇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 진액이 막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마음의 심령의 고통 가운데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나서 회개 안 하고 그걸 숨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그 딱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기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꽉 눌려가지고 짓눌려가지고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토설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깨달았으면 머뭇거리지 마세요. 다윗처럼 그렇게 1년 전전긍긍하며 끌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반복적인 죄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큰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도 잘 알잖아요. 탕자가 이제 나는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가 없어. 나를 그냥 종으로 여겨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아버지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 생각은 전혀 달라져.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넌 내 아들이야. 반지를 끼워주면서 종이라고 부르질 않았어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며 나오는 자녀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의 잔치를 벌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하는 것을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파트로 얘기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주기도문 하기가 싫어요. 저는 주기도문 안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 앞부분에 있는 그 말 때문에 부담이 돼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하나 걸려 있잖아요. 그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조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를 먼저 딱 보시고 너는 너에게 죄 지은 사람, 너에게 마음 아프게 한 사람, 너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느냐? 네가 그 죄를 용서했으면 나도 용서하지만 용서하지 않았으면 너에게도 용서 없어. 이렇게 받아들여진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 하기 싫다는 이 기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해석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주기도문을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뒤에 딱 연결되는 말,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의 말을 덧붙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분명하죠.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말한 거 아니야. 너희들 제대로 알아들어.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너희들 용서하지 않으면 그거 아니야. 내가 안 들어줘. 네 용서를 구하는 것을 내가 받지 않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조건 구절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난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조차도 극복해야죠. 이것조차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그것을 품어내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어떤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고 정말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일까? 라는 이러한 고민도 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하지 못할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도 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어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을 해결해 주는 실마리가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에게 어떤 사람이 잡혀왔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잡혀왔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이 1만 달란트는 말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에게 국세를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12년의 국세를 바칠 만큼 많은 액수였대요. 그러니까 못 갚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를 갚습니까? 다시 말해서 못 갚는 어마어마한 빚이라는 표현을 1만 달란트로 표시를 한 거예요.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안 되지. 방법을 다 써도 못 하겠지. 내가 탕감해 줄게.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에게 잡혀갔다가 풀려납니다. 풀려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룰루랄라 하면서 오는데 눈앞에 한 사람이 딱 보이는데 나에게 빚진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빚졌는데 천만 원 빚졌단 말이에요. 나도 지금 빚을 져가지고 전전긍긍하는데 나의 빚을 이렇게 안 갚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멱살을 딱 잡고 막 흔듭니다. 언제 갚을 거냐? 당장 갚아라. 막 이러면서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시간 조금만 더 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사정을 하는데 안 돼 하고 오늘은 안 돼
하면서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왕이 들었어요. 아주 노발대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 다시 불러 해가지고는 다시 갚어. 그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라는 게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느냐. 여기에 바로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을 보면 용서를 못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보면 마음이 꽉 닫혀가지고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나도 예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 앞에 내가 질려버렸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모든 거 내려놓고 인생의 주인 하나님으로 알고 제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너에게 빚진 사람, 너에게 용서받아야 될 그 사람을, 그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만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절대로 용서 못하고, 용서 못하면 나도 용서 안 해. 그러니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 왕이 베푸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사랑받았던 은혜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봐. 그러면 왜 용서를 못하겠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용서할 수 있는 길에 어떤 열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용서의 달인들이에요. 용서의 달인들.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서 얼마나 기쁘셨어요? 하지만 기쁜 만큼 슬픔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 아리고, 아이고 얘가 왜 이러나, 아이고 정말 속 썩네, 아이고 왜 나한테 이런 아이를 주셨나, 이러면서 말이죠,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용서하셨습니까? 한 100번 하셨습니까? 100번보다 훨씬 많죠. 한 1000번 하셨습니까? 10,000번 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자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녀에게는 끊임없이 용서하면서 왜 다른 사람은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은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어제 우리라는 표현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들이에요. 그래, 난 너와 달라. 넌 내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요. 내 자녀도 실수하면 내가 또 용서해주고, 잘못하면 또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용서하기만 살겠습니다.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저희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사랑의 다른 표현은 용서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정말 사랑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앞에 제 괄호를 쳐가지고 말을 좀 더 집어넣었어요. 어떤 말을 집어넣는지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신 그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또 회개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기도가 우리 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 큰빛교회는 용서의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큰빛교회는 사랑만 하는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